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된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1장에서는 바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보통 스포츠 게임 할 때 볼링이나 또 당구 또는 골프나 또 최근에 그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에서 그 컬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 공 또 이 기구를 잘 컨트롤해서 점수를 내는 건데 이제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나한테는 다행인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같이 하면은 잘못된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는데 나는 속으로 그냥 쾌재를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꼭 게임이나 스포츠에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경쟁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아주 속이 뒤집어지고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났다,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쾌재를 부르는 이런 게 좀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게 원한 관계가 있을 때 나와 원한 관계, 나를 미워하고 또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는 좀 속으로 아주 그냥 그거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울이 죽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좋아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과연 어떠했었는지. 첫 번째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들었고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좀 쭉 훑어보면요.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블레셋에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기 군사들과 또 그 가족들과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30장,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아말렉을 치고 지금 그 가족들을 찾아와서 지금 이틀째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쉬운 좀 편안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비록 아말렉을 쳐서 돌아왔지만 성읍은 다 불타고 자기 집들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될지 그런 막막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을 찾아온 그 아말렉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찢어진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쓰고 바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왔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마 패배한 이 패잔병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다윗이 어떠했었는지 이 상황을 묻는데 그 사람이 보고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가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막 도망가는데 사울도 이 중상을 입어서 창에 기대어서 겨우겨우 도망가다가 나를 보고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근데 아직 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엎드러졌는데 넘어졌는데 도저히 사울이 살 수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사울을 죽이고 이 왕관과 이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이죠.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내가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1절로 16절이 바로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먼저 슬퍼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다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온 이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추궁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공독한 말씀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다윗이 이 지은 애도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안에 다윗의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또 이스라엘 군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시를 짓고 또 자기 혼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그 시를 부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이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요식행위로 다른 사람이 볼까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데 그냥 슬퍼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게 하였다. 그 내용도 보면은 정말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면서 정말 아깝다, 정말 슬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최근의 근대의 역사를 보면은 그 전직 대통령 그 잘못을 들춰내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자살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갔다가 또 최근에 사면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들춰내야 어떻게 보면 자기 입지가 좀 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폭군이 죽었다, 이제 나와 함께 새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 후계자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면서 온 나라가 슬퍼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보고,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 죽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해 와서 그 고생해가고 있고, 이 가족들이 지금 이 아말렉에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나왔지만 다 지금 불타고 없어지고, 왜 지금 다윗이 쉬운 표현으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야,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직접 죽이고 그 왕관과 이 팔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사울이 죽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는 것인데 이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소문은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애도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이유,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추궁합니까? 1장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것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이 질책하게 추궁하게 앞서서 이 보고자에 대해서 네가 어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넌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지금 설명이 붙어 있잖아요.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이주하여서 살고 있는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이민자. 우리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또 누구를 돌아보라고 해요? 나그네. 바로 이게 외국 사람들,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아마 아버지 때부터 이 이스라엘에 이주해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가 함부로 죽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종인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도, 그에 대한 생명이나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는 거죠. 그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말하기를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31장, 사무엘상 31장과 비교해보면 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최후를 이야기할 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엎드려졌다. 병기 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아서 사울이 자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 사람이 죽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나에게 보상을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에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엎드러진 다음에 아직 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 뭔가 이 시체들 가운데에서 뭐 자기가 좀 탈취할 게 있나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울을 발견하고 나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고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다고 이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세워진 자인데
그래서 다윗도 그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겠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도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도 두려워해서 하지 못했던 이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바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네가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종은 누가? 그 주인이.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는 맥락이 그냥 이 남의 하인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우상 앞에 뱉은 재물은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먹는 사람을 두고 저건 이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또는 교회 다닌 지 벌써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그거 먹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이 나그네 외국인의 아들 아말렉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처형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아말렉 사람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악연이 깊죠.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아말렉 사람에게서 최후의 죽임을 당한 거죠. 또 다윗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말렉 사람을 치고 돌아와서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아말렉 이방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개하고 그를 처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따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또 이렇게 살펴보면요, 주의 종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을, 그러니까 목사를 비판하지 말라, 목사를 대적하면 벌 받는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인가요? 좀 이렇게 너무 좀 충격적인 질문이 좀 질문을 좀 다르게 좀 해볼게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일까요?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아니요. 아까 로마서 14장 4절에서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비판하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이 아말렉 청년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건 목사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왕으로서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존중하고 순복하고,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목사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성도의 바른 관계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주의 종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대적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나의 부모님, 또 정치인,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뭐 정치적인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 좀 사람들의 마음들이 누구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워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복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게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우신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가? 그렇진 또 않아요.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징계할 건 징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에 대한 고발, 분명히 이게 장로, 거기는 이제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두세 사람의 증인,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왜? 그 대표자가,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그 공동체가 다 힘들어지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또 그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만들라. 일벌백계 하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자칫하면 이게 오해가 될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아말렉 사람이 처단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개하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슬퍼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 17절부터 애도의 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첫 시작에, 19절에 첫 시작이 나오는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여기서 내 영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바로 사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이고 지도자이고,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에도의 시의 가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싸우는 무기. 사울과 요나단을 싸우는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울을 통해서 이방의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망가진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피해가 왔기 때문에 다윗은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2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리고 이 사울왕 덕분에 너희들이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왕이 이제 죽었지 않느냐 라고 애도한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였습니다.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고 대표자였고 권세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싸우는 무기였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었고,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거, 바로 이 공동체의 손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애도하고 온 나라와 함께 슬퍼하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의 죽음,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이유는 네가 임의대로 그 피를 흘려 새 생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심판한 겁니다. 아까 보았던 1장 16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 처형하고 나서 선언한 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바로 이 살인자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선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다윗이 이 청년을 처단하지 않고, 야, 네가 큰 공을 세웠다, 이 소식 알려줘서 참 고맙다, 그 사람 기대했던 것처럼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윗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보복하고 살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 뒤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의해서 이 사울의 이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 신하 두 명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여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기들이 자기들 욕심으로 죽여놓고 왕의 원수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악인의 피 흘린 죄.
그래서 그 두 신하들을 또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가서 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원치 않았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핑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무고하게 해쳐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라도 그러는 것처럼 그저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좀 속이 좀 후련하지 않으세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악인의 엎드러짐에 대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뜨끔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미운 사람, 뭔가 좀 잘못되는 거 보면은 아휴 깨소금 맛이다. 저거 하나님 심판받았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고 아니면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자칫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잠언 17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고 권한이 있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할 이유가 많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었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냥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인데 애도하며 슬퍼하고 그가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광이 땅에 내려앉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한 생명이 그렇게 죽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심정으로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접할 때 또 대적에 특히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불행을 접할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공동체에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또 그 생명을 정말 아낌을 받아야 되는데 쓰러짐에 대해서 우리는 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애도할 때에
저는 거기에서 다른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시작이 1장이 바로 사울에 대한 애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그걸 바로잡을 것이고 그렇게 바로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만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실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향해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3장 34절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는데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결국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이,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런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애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19장 41절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갈 것인지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다 쓸어버리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애도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참 솔직히 밉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애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런 손실에 대해서, 실족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겸손하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분명히 또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실 텐데, 그런 순간에 내 감정적인 후련함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셔서 정말 애도하는 가운데 새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반기고 후련해하고 또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게 해주시고 애도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일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신실한 도구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